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제사를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신명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축복,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2025년도 10월 1일 첫날 첫 시간 세 달 기도회로 함께 모였는데요. 오늘 10월 우리에게 주신 10월 한 달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새 사람, 새 마음, 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축복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자, 축복하다. 축복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원문을 보시면 축복하다라는 구절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하베레카 아슈에르 베레카 모세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라크라고 하는 축복하다는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시작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축복하다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그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제 축복의 개념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게 뭐냐면 1절 앞절에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게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더라, 기도를 하더라, 그렇게 축도하더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너희가 바로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인물, 사건, 일들이 내 일, 내가 바로 그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시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받아야 될 복은 뭐냐면 하나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모세와 같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말은 34장 1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있는 34장 10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시는 자였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다는 거예요. 나 너 알아, 너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모르신다 할까? 이런 시편의 구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한 일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자다. 그래서 난 널 몰라. 왜 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0월달 첫 시작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으며 이것을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 삼아야 될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알죠? 하나님 저 아시죠? 너 알아. 내가 너 알아. 내가 널 봤어. 내가 너를 기억해. 라고 우리 함께 고백받으며 그렇게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표시한 그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10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영광을 전파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부터 4절까지 그가 일렀을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반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자, 모세가 지금 축복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내용을 설포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시내산에도 오시고 세일산에도 오시고 바란산에도 비추셨다. 그의 오른손에는 불을 갖고 계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모세가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는 자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을 목격한 자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것을 목격한 것을 좀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도 세일산에서도 바란산에서도 임하셨고 성도 가운데서도 강림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입술로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목격자만이, 그 증인만이 하나님이 오셨음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우리끼리 농담 삼아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 아이가 우리 사이에 아기가 있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기가 있네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했으나 가만히 보면 저는 이렇게 영적인 것들은 소위 말하는 순수한 영혼들,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은 저는 보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일상엔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 되게 낯선 장면이기도 하죠. 간혹 강하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신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셨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분들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 10월 한 달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강하게 전파하고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우리 신앙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셨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목격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 목격함을 뭐로 지금 연결해서 설명하냐면 율법을 명령하셨다. 그래서 그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백성들이 말씀을 받더라.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의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이 따라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랬을 때 입을 열어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듣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내산에서 임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지금 시온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설파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먼저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의 영광을 본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모양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가 다른 때 약속하지 않고 굳이 날짜의 그 시간을 쪼개서 조금 일찍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이 쉬거나 조금 더 할 때 예배를 만들어 놓고 주일날 안식일을 지켜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 이것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듣고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마음 가운데 새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늘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증거하실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임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증거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율법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만남의 그 증거, 사랑의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10년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다라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증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찾을 수 있냐면 예배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요? 간절함이 생기기 때문이죠. 왜요? 이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불을 이렇게 딱 들고 나타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 아니에요. 뭔가 다른 것들, 다른 차원의 것들을 인식하고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냥 수요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보통과 똑같은 날이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오늘은 10월의 첫째 날이고 오늘 시작하는 날이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날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된다 하는 것이죠. 성경을 나올 때 어제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미워하셨다 이런 단어를 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셨다라는 말씀 듣는단 말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듣고 저렇게도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파하며 선포하는 모습으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임재가 무엇인지, 주의 강림하심이 무엇인지, 주의 영광과 사랑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전파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말씀으로 감동받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처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데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지금 르우벤에 관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또 유다는 그 대적을 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 자, 이 르우벤과 같은 자가 되는 것, 유다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죠. 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한다, 이긴다, 이게 뭐냐면 육신과 하나님의 것을 늘 다투는 거잖아요. 승리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내 것으로 할 것인가.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이걸 이겼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못하면 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살아있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지 아니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10월 날도 똑같은 삶의 방식을 우리가 살아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뜻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육신의 습관대로 할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감동대로 할 것인가? 요 싸움이잖아요. 요때 보통 이제 야구 선수들은 한 3할만 해도 엄청나게 잘한다라고 해요. 10번 중에 3번이라는 거잖아요. 절반 이상, 대부분 절반 이상인데 이거에 대한 승률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새 사람이고 새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 많은 것들이 갈등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르우벤은 살기를 원하고 유다는 싸우게 하시고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모든 심령들, 마음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그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려다. 온전한 번제 드리게 하옵소서. 그것이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를 성경엔 형제요 가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지금 축복하는데 이전에도 축복에 관한 기사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야곱의 축복, 우리가 노래로도 알고 있고 이삭의 축복, 이것도 노래로 알고 있죠. 자, 야곱의 축복과 이삭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은 딱 눈으로 보면 뭔가 특징이 하나 달라는 게 느껴져요. 뭐냐면 이삭과 야곱은 자기 자녀들을 축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누굴 축복합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한단 말이죠.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모세도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게르솜,
엘리에셀, 물론 미디안 광야에서 낳은 자식들이긴 했습니다만 혈육을 낳은 자기 자식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지 않고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루벤, 유다, 레위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혈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제요, 하나님이 맡겨준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모양으로 나타내는 게 교회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육신의 부모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차려주신 이 말씀의 식탁을 함께 공유하는 것은 그 온전한 말씀 함께 나누는 형제와 자매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었던 예수님의 그 보혈과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함께 먹고 마실 때 어디로 향해 나아가느냐?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서 이것을 채우는 우리 10월 한 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태도가 달라지면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 임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삶도 달라집니다. 가만히 보면 예배는 소홀히 하는데 말만 하는 건 너무 경우가 많고, 이 예배는 하지 않는데 자기가 생각으로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다 생각과 정신적인 것이 끝나버리지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보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부터, 첫사랑이자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가장 먼저 예배로 나오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몸을 단정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으로 무장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온전한 번제가 가리키는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 이것으로 우리가 이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10월 달은 이제 그 다음 해를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달이에요. 왜냐하면 11월 달부터 이제 정책당회도 하고 내년 걸 준비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마무리가 좋아야 합니다. 세이브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 주신 시간들, 직분들 성실하게 감당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하게 직분을 감당해야 그 다음 것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걸 온전하게 받아내야 그 다음 단계가 있단 말이죠.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면 계속 그것만 안에서 우리가 붙잡혀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 제단에 대한 감동을 받으신 분들, 하나님 온전한 번제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올해 새롭게 직분을 받으신 분들, 온전한 번제, 완전한 번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분들, 하나님 온전한 번제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붙들며 나아갈 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